마가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이에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긴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씨앗 비유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4장 시작하면서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밭의 비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를 하며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각각 안 좋은 밭의 특징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유를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씨앗의 비유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씨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 이코르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리는 그 모든 과정 전체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냥 단순히 씨앗에만 있지 않고 그것을 뿌리는 사람인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는 밭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것 하나로 이야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복음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복음도 중요하고 그것을 받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냐 라고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 씨가 땅에 뿌려지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되어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으로 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삭이가 나오는 거고 이삭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삭이를 축복합니다. 그 이삭이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싹에서 이제 이삭이 된 거예요. 이제 이삭이 열매로 이제 자녀를 낳으면 열매 이름으로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느 파종을 한 후에 어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이 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농부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원리로 싹이 나는 거죠? 씨앗 안에서 어떤 화학작용과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그 싹이 나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때는 씨앗을 뿌렸는데 일주일 만에 싹이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씨앗을 뿌렸는데 3일 만에 싹이 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열흘이 가도 싹이 안 나다가 그 이후 2주가 됐을 때나 싹이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씨앗과 똑같은 밭에 뿌렸어도 누구는 빠르게 자라고 어떤 것은 또 늦게 자라기도 하죠.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그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원리와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이란 그래요. 씨가 나서 자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심기었으면, 그리고 그 씨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살아있는 씨앗이고, 그 밭이 씨앗을 받을 만한 좋은 밭이라면, 그리고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그 씨앗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자란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어쩌면 땅 위에 심겨진 씨앗처럼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상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그 상태로 지속되면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씨앗에 대한, 씨앗이 심겨진 것은 맞나? 그 씨앗이 살아있는 것은 맞나? 라고 생각하는 회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심겨진 씨앗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리고 싹은 티나지 않고 그 싹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인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때인가 그것은 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거나 낙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게 되는 것을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작은 이삭부터 작은 열매까지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 그거를 우리 삶에서 당연하게 경험하게 될 거다. 이거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속성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알 수 없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와 세워져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싹을 틔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 싹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싹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라날 것이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의 능력이나 성도들의 잘남이 이 교회가 성장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의 원동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받아들이셨으면, 심기였으면 그것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는가? 앞에서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좋은 밭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왜 이 비유가 한데 묶여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위엄 있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아주 작은 그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환영받지 못한 채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허름한 가정에서 허름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 30살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아주 미약한 겨자씨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씨앗보다도 작은 것이라고 비유된 그 겨자씨라고 하는 작디 작은 존재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그 나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소망되어졌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소망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라고 하는 그 작은 존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됐던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가르치고 훈련했던 그 제자들에 의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쯤이 되었을 때는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의 파괴력과 그 기독교의 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놀라운 일이 경험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도 그렇게 이 겨자씨 비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로마가 타락하면서, 로마 안에 있었던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암흑기가 시작되지만,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고, 인간의 어떤 내면에서 악함이 드러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심기였는데 그게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모든 풀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심겨서 백향목과 같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그 안에 그늘에서 사람들이 쉬며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고 풍족한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그런 거대한 나무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거대한 나무가 무엇과 비교됩니까? 풀과 비교됩니다. 모든 풀보다 커서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보다 큰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일까요? 여기서 풀은 우리가 아는 그 풀 맞습니다. 잡초와 같은 그런 풀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른 그 복음서에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씨를 어디에다 심는다고 합니까? 자기 밭에 심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기 채소밭에 심은, 마태복음은 자기 밭에 심은 거고 누가복음에는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풀보다 커서라고 풀과 그 나무를 비교합니다. 크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입니까?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었다, 큰 어떤 그 풀보다도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비교하는 그 말이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겨자씨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나서 되는 그 나무가 겨자나무겠죠? 겨자풀, 겨자나무에 대해서 찾아보니 다 자라도 대략 한 1.5m에서 2m 정도 되는 그런 풀입니다. 나무라고 불리기에 살짝 민망한 풀이에요. 크게 자라나도 그냥 제 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무. 그러니 자기 채소밭에 심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겨자씨가 자라나서 거대한 그 백향목이 되었다, 큰 나무가 되었다, 영광스러운 그 우람하고 큰 그런 이제 나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자기 채소밭에 심을 리가 없겠죠. 자기 채소밭에 그런 나무가 자라면 뭐 자기 밭이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으니 그런 나무라면 자기 채소밭에 심지 않았겠죠. 자기 채소밭에 심을 만큼 자라도 그 정도, 그 수준의 그 종류가 바로 이 겨자씨고 겨자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작게 시작된 겨자씨가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울어볼 만한 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돼야 뭔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구나, 로마를 점령하고 전 세계를 그 복음화시켰던 그 기독교의 파괴력이 바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서 그런 거대한 나무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 채소밭에 심었고 늘상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밭에서 경험하는 1.5m에서 2m에 이르는 그냥 1년생, 2년생 풀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풀보다는 커. 어떤 풀보다는 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넉넉함이 그 안에 있어. 사람들이 그 그늘에선 쉴만해. 새들이 깃들여서 그 그늘에서 쉴만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심겨진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돼요. 세상 모두가 우러르는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환영합니다. 국교화가 되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게 기독교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종교였어요. 로마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수많은 핍박 아래에서 어디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절망스럽고 어두운 긴 터널을 보내면서 기독교는 그 명맥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어땠습니까?
깨어져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 부도덕하고 부조리가 가득한 그 고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꽃 피어나고 질서가 잡히고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노예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놀라운 일들이 기독교 그 밑바닥 세계에서 놀라운 파괴력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 그게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국가가 인정을 하고 그 힘이 위정자들에게까지 미쳐지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욕망 가운데 있었던 그것들을 건드려지며 기독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거대함이라고 하는 기독교조차도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면서 교회가 크면 좋은 거야. 영광스러운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게 그게 좋은 거야. 높은 곳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좋은 거야. 힘을 키워, 공부해, 더 잘나야 돼. 누구도 우러러 볼 수 있는, 정말 어디에 가든 그렇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야 기독교가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하던 90년대, 2000년대 그런 이야기들이 기독교의 어떤 당연한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던가요? 기독교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독교가 힘을 얻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기독교로 하여금 더 타락의 길을 걷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높은 곳에 가야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복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그 복음을 더욱 가치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겨자씨를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언덕 꼭대기에 심은 게 아니라 자기 채소밭에 심어서 막 3m, 30m, 막 40m씩 자라나는 백향목처럼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m에서 2m 언저리에 이르는 모든 풀보다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이 새들이 깃들이고 늘 우리 곁에서 그늘을 제공하며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은 자라납니다. 주변의 다른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1m, 2m쯤 되는 정말 우리 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는 압도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것을 꿈꾸셨다면 이 순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아닙니다. 어쩌면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막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그 씨앗이고 나무였어요. 늘상 존재하고 늘상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풀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삶에서 우리 곁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속한 주변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의 세상들을 변혁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부터 시작해서 첫걸음, 기초라고 하는 양육 프로그램 들어가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 네 가지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 스스로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온전한 자존감이 회복돼요. 세상에서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친구 지방에 무슨 4년제 나온 친구야. 그 친구 2년제 전문대를 나온 친구야. 그 친구 중학교를 중퇴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나름 성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친구야.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그 존귀하고 존엄한 그 자체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이루어낸 나의 성과, 내가 감싸고 있는 나의 어떤 외모의 그 겉모습들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나예요. 어쩌면 가정에서조차 그런 존재로 내가 비교되고 자라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는 거죠. 전 우주를 창조하시되 그 우주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바로 너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아름다운 우주와 자연이 바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셨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상처를 받고 일희일비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게 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 존귀함에 들어간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고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선으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죠? 바로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자녀,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 그 시선으로 이제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웃, 그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니까,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러나면 그 시선으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을 해야 되는구나. 자연보호를 외치고 탄소 제로,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지구가 멸망할 거야, 우리 후손에게 그래도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줘야,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스려라, 아름답게 가꾸어라, 나 대신 통치해라. 그럼 그것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맺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마음대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써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가꾸는 거죠. 더
좋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처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처럼 아주 미약하고 작은 시작이지만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변화가 가정, 이웃, 그 다음에 이 세계까지 조금씩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거대한 백향목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심겨져 있는 1m에서 2m의 언저리에 이르는 그 겨자 나무처럼 그냥 작지만 충분한 그늘과 풍성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에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첫 번째 시작의 말씀처럼 전제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밭. 좋은 밭이 아니라면 기경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영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을 좋은 밭에 심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 삶의 변화가 너무도 미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너무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 같고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밭이 되어 있다면 그 씨앗 안에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력이 내포되어 있기에 자라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이삭이 자라나는 작은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며 그 생명력에 대한 아주 작은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이삭이 자라서 가지를 내고 작은 그늘을 형성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맛봤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작지만 그 열매를 따먹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아직 씨앗이 심긴 것 같긴 한데 그 심긴 씨앗이 생명이 있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헤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태는 우리 스스로만 알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 심겨진 씨앗은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고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씨는 자라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넉넉해지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씨앗을 억지로 자라나게 하고 억지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그 씨앗을 온전하게 수용하는 좋은 밭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우리 삶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된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운 백향목과 같은
수십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풀과 같은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새들이 넉넉히 깃들일 수 있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싹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싹이 나지만 이것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싶어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내는 것이 내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까? 라는 회의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찾아가서 돌봐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독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복된 삶을 꿈꾸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길을 더 잘하게 할 수 없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너는 그대로 밭을 기경하라.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이 너를 감싸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그냥 제거하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그 씨앗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냥 우리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를 작지만 조금씩 경험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위로받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열매 맺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복된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